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무엇을 상속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 27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 젊은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보면서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대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속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에도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거기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상속하고 누가 상속하는가에 대해서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얻은 게 계속 상속되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헛된 것을 얻어가지고 헛되게 사라지면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속적인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상속하고 누가 상속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속하다, 상속받는다. 먼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하다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데 문맥에 따라 얻다, 상속하다, 기업으로 받다, 유업으로 받다, 이어받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야라시인데 문맥에 따라 차지하다, 기업으로 삼다, 얻다, 주다, 소유를 삼다 등으로 번역되었어요. 이 야라시라는 말은 실체적 의미로는 불태움으로 처음 것을 취하다, 불로 새로워짐으로 처음의 존귀함을 행하다, 처음 것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을 받기 위하여서는 상속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상속을 받은 자는
상속을 또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의 문제와 관계돼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상속하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상속해 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모른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는 다시 애굽으로 피하여 갔는데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잃을 뻔한 괴로운 사건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되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창세기 13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부유해진 거예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는가? 그의 부유함이 너무나 많아서 조카 롯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나누어야 되니까 창세기 14장에는 롯이 분가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 분가에 나간 롯이 전쟁의 피해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잡혀가는 사건이 생겨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잡혀가는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병사들과 함께 쫓아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창세기 14장 14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 주변의 도시국가 왕보다도, 보통의 왕보다도 더 많은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부유한 것 같지만은 한 개인이 나라보다도 더 부자인 사람들이 현대에는 지금 존재해요. 다국적 기업의 CEO들은 웬만한 국가의 재정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나 엘람 왕이나 다른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들보다 훨씬 많은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건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상속자가 없는데 상속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상속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다시 자료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본문을 적다가 제가 좀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건 빠뜨렸는데 일부러 뺀 거예요. 나의 상속자라는 말은 사실은 나의 집을 관리하는 자의 자손은 이런 말이에요. 내 집에 가축도 많고 은과 금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이 집안에서 가장 훌륭하게 관리하는 사람의 자손, 그러한 사람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벤 베티 요레시 베티. 이 베티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베티라는 말이 내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 집에서 태어난 누군가, 아들이, 자손이 내 집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군가 신뢰할 만한 내 집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내 집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집안에서 태어난,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쉐르 예체 민메카 후 이라쉐카. 민메카, 이 메라는 몸에서, 속이라는 말,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냥 이 집에서 나오는 누군가가 아니라 너의 속에서 나오는 사람, 너의 속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속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속의 것을 알아야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을 아는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아들이 많이 생깁니다. 첩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도 낳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도 얻고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또 여러 명의 자손들을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속에서 나오는 것, 아브라함의 속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속.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속에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를, 그것을 우리가 상속해야지. 나 예수 믿어요. 이러는 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이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거를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 집이 귀하다고 자꾸 착각을 한 거예요. 집안에 있는 가축과 은과 금이
귀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런 게 귀한 것이 아니라고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테트 르카 에트하 아레츠 하조트 르리셰타 이 르리셰타가 상속하다. 예, 야라쉬를 사용한 단어예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집에 가축과 은금을 그거를 물려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집에 가축과 은금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착각을 잠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가축과 은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것은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이 땅이다. 이 땅. 땅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축과 은금이 아니라 이 땅. 이 땅을 상속받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땅을 상속받으라는 거다. 그리고 이 땅을 상속받아서 너의 속에서 나오는 내 자녀에게 상속하게끔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은 어디에 있는가? 땅은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아갈 땅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이에요. 왜 땅을 주시고자 하는가? 사람이 살아갈 토대가 땅이에요. 토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가축과 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땅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삶의 모습에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땅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땅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땅을 소유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영원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땅을 상속받아서 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가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착각을 잡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네가 갖게 될 것은 가축과 은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 땅을 기억하게 하고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거를 쪼개서 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횃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귀중한 거는 가축과 은금이 아니다. 암염소, 암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다 재산 아니 큰 재산.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거를 다 불태우고 너는 반드시 땅을 차지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도 내가 주는 영원한 땅을 상속받는 자손들이 되게 하라. 그 증거로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죽어 장사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근데 어디서 장사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25장 7에서 10절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영원한 땅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가축과 은금은 소모품이지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상속하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거를 주고받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은 영원한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약속의 땅,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살고 거기에서 죽어야 거기에서 살아서 그 영원한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다시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누가 상속하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는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그가 영원한 생명의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상속될 것이, 상속받아서 상속시킬 것이 처음에는 가축과 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땅. 지금은 불의한 자들이 어지럽히고 있지만은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 영원한 땅, 그 땅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상속받는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땅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이런 손으로 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터전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영생은 생명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길이 우리의 재산인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살아가는 그 길이 귀한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유산인 거예요. 지난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4곳이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최종 등재 결정되었어요. 갯벌, 저기 충남 서천의 서천갯벌, 전북 고창의 고창갯벌, 전남 신안의 신안갯벌, 전남 보성과 순천의 보성 순천갯벌. 갯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수 간만의 차, 이 달의 움직임과 관계돼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자리에 많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 갯별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생명체들이 또 철새들에게는 중요한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반구에서 저 북반구 시베리아까지 철새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만 킬로를 갈 때마다 꼭 한국의 서천이나 고창이나 신안이나 이런 데에 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을 밟고 새들도 사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막 가는 게 아니고 왜 철새들이 꼭 왜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에 왜 오느냐? 거기에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서 그 힘든 거리를 날아와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존하는 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축이나 은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죽음을 멸하며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늘 걸어간 주님이 가시는 발자국마다 그 자리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땅인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그 삶의 길,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속하는 것은 성령의 불로 새로워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존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존귀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세상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잘 주님을 따라감으로 상속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시켜주고자 남기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잘 따라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를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땅, 의의 땅을 상속받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성경학교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